여러분 초, 중, 고 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배우는 겁니다. 일단 그 공식을 모르면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수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말 그대로 산수입니다. 산수. 이 기본을 모르면 더 이상 수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걸 솔직히 모른다 해도 기본적인 그 계산은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만 해도 나머지는 뭐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하면 8이 나오잖아요. 구구단으로 우리는 외워서 나오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몰라도 그 공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하면 몇 가 나오죠? 8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2, 5, 2, 6 뭐 이런 것들은 몇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 곱하기 100이 나왔다. 또는 150이 나왔다. 이러면 언제 100번을 더하고 있고 언제 150번 더하겠어요? 급한 사람은 천국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죠. 정답 말하기 전에 다 끝나요. 수능시험 다 끝나고 있어요. 땡 종 쳤어요. 나는 그때 열심히 이 친구도 세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런데 엄청난 숫자를 계산하는 데는 그 컴퓨터조차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도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입해놓고도 여전히 그래도 이게 다 안 된다고 그거 도입하기 전에는 그것만 도입하면 구라청 졸업할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역시 도입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 거기서 거길 뿐이에요.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동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를 그걸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공식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고 외웠다 해도 또 적용시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쵸?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수학 다 싫어합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몇 사람들 빼놓고는 그리고 수학을 조금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수학과 가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학은 좀 좋아합니다. 그걸 연구하고 그걸 풀어내고 그것을 뭔가 공식을 찾아내고 막 이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공식은 뭐냐?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죄 문제 해결해서 의인이 되면 천국 간다.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또 영적 공식 중에 하나는 행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영적 공식들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런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앞으로도 쭉 이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식대로, 공의대로, 사랑대로 실천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분 따라 판결이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도 하나님 기분이 나빠버리면 우리 지옥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 큰일 나죠.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정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부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아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뇌물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돈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공식대로 하십니다. 절대 열애가 없습니다. 딱 공식입니다. 그 공식대로만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는 이 공식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 이른다. 믿음으로 충성하면 천국이고 상급이다. 그것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다. 자격 없어도 부족해도 십자가 의지하면,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일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오늘 해가 떴죠? 얼마나 요즘 무덥습니까? 뭐든지 그림자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림자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우리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에요. 창세 이후로 이 하나님의 공식은 절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율법의 한 획, 한 글자도 아니고 한 단어도 아니고요. 뭐 문자로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한 획조차도 떨어질 수 없는 게요. 이 한 획조차도, 점 하나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천지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그대로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성경대로, 공식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절대 변개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예. 더욱이라는 단어도 강조하는 단어이고 큰이라는 단어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은혜만 주셔도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큰 은혜, 거기다가 더욱 큰 은혜. 여기다 뭘 더 하겠어요? 뭐 더더더더 한다고 뭐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이미 더 커졌는데 뭐 커질 만큼 커졌어요. 여기서 뭐 더 커질 것도 없어요. 더더더더 안 해도 이미 커질 만큼 커졌어요. 왜냐하면 은혜만으로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도 큰 은혜다. 거기다 더 큰 은혜이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이제는 이제 비는 잘 안 오죠. 근데 또 내리면 또 마른 하늘에 벼락친다고, 날벼락친다고 진짜 요즘 그래요. 갑자기 해 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구름 끼더니 막 스스스 막 쏟아지고 쏟아지고 요즘 그러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바가지가 없으면, 드럼통이 없으면, 뭔가 대야 같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지 않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건 흘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소수고, 그 받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준비해서 많이 받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공식은 변함없는데 공식을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공식대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더욱 큰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큰 은혜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식이 뭡니까? 첫 번째 공식은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이 큰 은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건물 안에 있으면 비 피해를 하나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 한 방울 내 몸에 젖을 이유가 없습니다. 밖에 안 나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쏟아져도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어떤 은혜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하려면 일단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하려면 뭐 시험을 보든지 뭔가 회사에 또는 뭔가 이렇게 자격을 입사를 하려고 그러면 자격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부터 봐야죠. 자격이 안 되는데 나 여기 회사 지원할 거야 이런다고 누가 받아줍니까? 서류 낸다고 그게 받아주나요? 처음부터 서류가 접수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고 도망간다고 해도 그 서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접수가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본인이 김칫국 마신다고 떡이 들어옵니까? 김칫국 100그릇, 1000그릇, 10,000그릇을 먹어도 떡은 안 오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공식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공식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는커녕 은혜 자체도, 은혜 비슷한 것조차도 입을 수 없는 게,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지만 혹 실수로 하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본인이 물러가고 또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뒤에 맨 뒤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앞장서서 멸망에 이르고 패망에 이르는 사람, 넘어지는 자리, 바로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혹 실수로 나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은자도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제일 앞장서는 존재가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제일 큰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건방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입니다. 사람 앞에도 교만하면 밥맛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정말 이거는 대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데 왜 건방집니까? 왜 뽐냅니까? 왜 잘난 체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개대주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만 잘났고 타인은 다 못났다라는 거죠. 사람 같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교만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 교만하면요 정말 대책이 없는 거,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격 미달입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서류를 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도 않는다니까요. 교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교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공식, 교만하면 패망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사망에, 지옥에, 심판에, 천국은커녕 은혜는커녕 교만하면 지옥입니다. 교만하면 심판인 것입니다. 지옥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공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받는 공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결격사유 교만을 버리고 나면 다음 순서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풉니다. 은혜 베풀지 않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일이 없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심판할 자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심판할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공식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말씀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컴퓨터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도대체 은혜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이 중요했으면 그 유명한 사람이 도대체 신앙생활의 덕목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강조했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하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는 요원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외출했거나 하나님이 바쁘다고 못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좀 유명하고 세상에 좀 지위가 있고 세상에 좀 뭔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간다고 만나지 못하죠. 정문에서 사전 약속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요. 그러면 약속하고 오세요. 약속 잡고 오세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나 뭐 찾아온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사전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사전 약속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사전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때나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주님. 근데 딱 한 시간만? 딱 하루만? 아니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처럼 게임하고 계시나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처럼 운동하고 계시나요? 뭐 다른 일 지금 바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쁜 일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문 두드리고 계신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소원이 그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전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큰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거나 바빠서 조금 있다 다시 오라고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게 공식이에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요. 즉시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이미 그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끊임없이 두드리세요. 그러니 누구든지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겸손한 자가 주님을 찾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불러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야 이거보다 더하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했어. 봉사도 이거보다 더하면 안 돼. 이거. 응? 세상에서도 뭐 너무 많이 변하면 죽을 때 다가온다고. 이거 나 너무 바뀌면 안 돼. 너무 변하면 안 돼. 이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뭐 강신도처럼 믿으면 안 돼. 광신도는 이단이나 나오는 거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광신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욱 믿음이 좋을수록, 더욱 잘 믿을수록 더욱 이성적이고 더욱 성경적이고 더욱 은혜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신자가 나오는 것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광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허구를 믿으니까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서, 겸손이라는 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도 교회 앞에 나왔어도 예배에 참석했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고 이거 좀 안 맞는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찢어갖고 다 버려요. 그냥 이거는 이래서 안 맞고 저거는 저것에 안 맞고 자기가 다 결정해요. 성경을 본인이 결정하고 성경을 본인이 더하고 빼고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다 맡길게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진짜 전문가가 있으면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맡기면 큰일 나지만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안전해요. 돈이든 또는 뭐 미래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도둑놈 사기꾼하고 일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정도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을만한 놈 없다 쳐도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이리 맡고 내 생명도 이리 맡고 나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서 우리 모두 이렇게 겸손해져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공식,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공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렸는데 문제는 아쉬울 때는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병 걸렸어.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 나한테 돈에 문제가 있어. 나에게 어떤 인간관계에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해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때는 겸손했어요.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과 저도요 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문제는 이제 너무 차이가 심한 사람들이죠. 나올 때 다르지만 그래도 처음 약속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이제 배째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문제는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놓고 그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 초지일관, 일편단심. 왜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초지일관이 절대 아니에요.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바뀌어요. 그게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교만해져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기분 따라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는지 뒤돌아서만 바뀌어요. 아니 뒤돌아서기도 전에도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또 금세 교만한 게 사람이에요. 사탄이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얼마 전에 칼럼에도 썼었잖아요. 요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수험생들에게
이거 집중력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 음료수는 실제로는 마약이었다. 마약이 조금 섞인 거죠. 그리고 또 술 먹는 사람들. 어느 나이트클럽에 갔더니 거기만 가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만 가면 막 신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뭐 술을 먹어도 마셔도 뭐 밋밋하고 뭐 그저 그러는데 뭐 여자를 봐도 남자를 봐도 그냥 뭐 고만고만한데 이상하게 거기 나이트클럽만 가면 그 술집만 가면 막 여자가 제일 이뻐 보이고 남자들 제일 멋있게 보이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마약 먹으니까 흥분돼가지고 다 이뻐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안 예쁜데 똑같은데 더 이뻐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업되니까. 그래서 요즘에요 보건소 가면요 무료로 검사를 다 해준대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마약을 먹는 상황이 세상에 벌어지니까. 의도적으로 안 먹었어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맞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싹을 딱 덧뿌리고 가요. 그러니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게 우리예요. 가라지를 안 뿌렸어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탄이 가라지까지 교만까지 뿌리고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겸손했다고 끝까지 겸손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는요 뒤돌아서면 또 나거든요. 교만이라는 이거요 끊임없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안 그러면 바울조차도 교만이 싹트고 내가 누군데 나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야. 나 병든 사람 일으킨 사람이야. 심지어 내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병든 자가 일어났어.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였어요. 한 번 겸손하다고 계속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세 번째 공식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만이 싹트고 그 교만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솔로몬같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내가 성전을 졌어요. 이게 아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여자에 빠지고 보니까 부귀영화에 빠지고 보니까 어느덧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입니다.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만이 싹트고 그리고 그 공식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 공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겸손해야 되고 또 사탄이 뿌리고 간 교만을 계속 뽑아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쾌락에 속지 말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공식대로 살아서 반드시 더욱 큰 은혜를 더욱 큰 복을 천국과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